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54절에서 6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순교하는 스데반을 보게 되는데요, 모함하고 위정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데는 항상 자기 변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론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내가 죄 있다 없다 이걸 막론하고 이 시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인용하여 그들에게 설교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서론부터 결론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 순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스데반을 보면서 이를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그들이 찔렸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인 것을 본문에서 절실히 보여줍니다. 똑같은 잘못인데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데 남이 지적하니까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렸다. 사람이 잘못을 지적받으면 좋은 지적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창피하고 죽고 싶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장을 내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분노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절 56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데. 자, 스데반이 보인 것은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고 혹은 통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환경이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께 충만하면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예수님만 보인단 말입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건강하든 병들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 좌절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좌절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해요. 그러면 성령에 충만한 일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온데간데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예민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방법,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홀로 남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재판을 받아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최악의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비극의 현장입니다. 돌로 맞아 죽는다는 것은 어디에 맞아가지고 그냥 터져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돌로 막 머리도 맞고 발고 탈을 온몸에 다 맞지 않습니까? 그 받아가는 엄청난 충격을 그는 전혀 상관치 않고 예수님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땅을 보는 사람은 자기 문제, 모든 문제의 최우선은 자기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이 스데반 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사람에 대한 무서움도 다 사라졌어요. 오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어디에 눈을 고정하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눈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는 이 세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상대적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력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여러분들의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하기를 열망하면 전도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과 동시에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경험이다.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최악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죄의식도 모른 채 그냥 우리가 빠져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의식도 모른 채. 그리고 좌절감도 늘 느끼고 깊은 죄의 뿌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인간의 경험은 실패의 경험도 있고 좌절의 경험도 있고 거절하는 경험도 있고 열등감의 경험도 있고 비참한 경험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엄청난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래서 패배감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러한 인간이 거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천지개벽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거룩한 경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스데반이 순교하려는 바로 그 상황, 그 모든 사람이 이를 갈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대로 앉아 계실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던 스데반의 자기가
목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죠. 보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전혀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죠.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57절 58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그들이 길을 막아야 했던 것은 뭡니까? 성령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막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친 다음에 성 밖에서 돌로 스데반을 친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짐 밖에 보내면서 먼저 정인들로 하여금 돌로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에게 이 율법을 적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스데반과 사울의 절묘한 만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사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첫 시작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죽음을 통해서 신비스럽게도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의 죽음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하늘이 열린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순교하는 이 모습, 당당한 모습. 자,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한 채 손해를 보고 또 세상에서 어떤 낭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렇게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패배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여 죽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을 잉태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결코 실패는 없더라.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것은 없다. 아무 뜻도 없이 무의미하게 손해를 보는 일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예수 믿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의미하게 끝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 피토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스데반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합니다. 스데반은 이 죽음을 추월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그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속에 있는 미움도 없고 분노도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스데반의 심령, 예수님의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경지까지 저와 여러분이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고, 스데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도덕, 윤리, 선행, 그런 철학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잔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음을 순교로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여 불의의 사고로 내 삶이 끝나든지 자연사로 내 삶이 끝나든지 어떤 죽음을 우리에게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자는 상황을 가르쳐 줍니다. 자다가 우리가 깨어나면은 이 세상이 보이듯이 오늘 우리의 죽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다가 깬 것처럼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잠자는 것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다음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만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죽음을 이기고 내 삶의 모든 역경을 이기고 초월한 삶을 살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잘 살아서 최후의 영광을 얻는 그날까지 스데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향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늘 고정하여 우리의 삶을 이 땅에 고정시키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근심 걱정에 빠지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제한된 인생 속에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이 날로 더해져서 이 땅에 최후의 승리 얻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의 자리에 그 영광을 이루는 그날까지 저들을 도우셔서 성령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